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모정의 힘. 다시 합니다. 엄마의 힘. 우리가 그러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의 강한 믿음이 딸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숭고한 모종은 숭고한 믿음을 잉태하기도 여러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어머니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전에 예수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주님을 괴롭히는지 아시죠? 제사장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종교인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무반응이 주님을 괴롭힙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질문들 그리고 베풀어도 반응 없는 저들의 무반응이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살며시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독특한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 지위와 명성과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무로 올라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한 백부장의 그 군인다운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서글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반응입니다. 베풀어도 사랑해도 불러도 반응 없고 대답 없고 무관심한 그 무관심이 우리 예수님 마음을 서글프게 여러분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 안 보시고요.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순결한 믿음만 보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며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여러분들이요. 문자를 보내도 대답 없는 여러분들이요. 전화를 해도 대답 없는 여러분들이요. 울고 싶은 여러분들이요.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데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여러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기아라고 하는 두 말의 합성어가 수로보니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가 여러분 바로 이 두로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북쪽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 다음에 상종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데를 골라 다니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가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배움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별을 둔다면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IS가 계속해서 요즘에 여러분 알카다, 알카에다 또 IS 경쟁하다시피 지금 세계를 지금 막 쥐어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만히 의식을 속에 보면은요, 차별입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그랬던 폭력을 생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문이고, 그분에게 가면 속이 시원하다는 소문이고, 해방의 소문이고, 자유의 소문입니다. 치유되고 건강하다는 소문입니다. 만족과 기쁨의 소문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항상 늘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불신자 어떤 누구는 다 듣고 있습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든 누구든지 다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로 교회는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문을 우리가 좋게 내야 됩니다. 아름답게 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내십시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안 들릴 것 같아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교회는 평가되고 있고 예수님도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은 전도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딸 때문에 굉장히 상심이 큽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이 딸을 흉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귀신이 딸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몸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귀신은요,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귀신이 딸을 지독하게 흉악하게 여러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흉측하고 포악스러운지 어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감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헝클어 놨습니다. 그렇게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귀신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도둑질해 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치고 소리쳤습니다. 모세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울고 불고 고함치며 하나님 앞에 떼썼습니다. 성경의 의인들은 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메시아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이 우선입니다. 정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총 삶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 퍼센트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중심이십니까?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이고 자기가 바쁘면 예수님도 제쳐놓는 그런 수준의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신앙 고백이 우선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이십니까? 필요하면 찾고 그렇지 않으면 서슴없이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빵점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허리 90도로 굽힌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인사성 밝다고 해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몸도 마음도 인격도 그 사람의 언어도 꿇어엎드리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조폭처럼 90도 격려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그 사람 인격이 꿇어엎드리는 것이 겸손이고요. 언어가 꿇어엎드리는 것이 겸손이지. 몸도 마음도 인격도 언어도 다 그분 앞에 꿇어엎드리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인격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르짖으며 쫓아와 엎드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인이 간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르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르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부르짖으며 쫓아오면서 아우성치며 쫓아오면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란 뭔 줄 아십니까? 필요할 때마다 쪼르르 와갖고 몇 마디 해놓고서 그리고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고 찾음이고 반복이고 두드림이며 강청인 거예요. (21작정) 새벽기도 완주했다고 나 기도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을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는요 상상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막 몸부리쳐가면서 두드리며 찾으면서 온 집을 삑삑 돌아다니면서 창문마다 쳐다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에르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강청적이고 계속해서 이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거절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거절 전에 침묵이 나옵니다. 침묵이 나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아무리 여인이 떠들어도 예수님 모르는 척했다고 하는 얘기.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외쳐도 예수님은요 아주 모르는 척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척했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외면해버렸어요. 제자들이 무안해가지고 너무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하고 외면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 좀 보내시죠. 뭐 좀 해봐요. 보내시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고 시선이 집중되게 부르짖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냥 보내시던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면은 진짜 외면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응답에 내가 먼저 포기하면 그건 기도의 실패인 거예요. 무응답에 내가 먼저 포기하면 그게 기도는 실패예요. 기도의 적은 바로 무반응에 대한 나의 먼저 포기예요. 성경은 기도의 인내와 끈기와 계속을 여러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단번에 응답도 있지만은 1년, 2년, 3년, 10년이 가도 응답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기하면 나는 기도에 실패한 거죠. 무응답에 내가 먼저 포기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이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단번에 주님이 아니야, 난 아니다. 나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진짜 거절이 아니야. 이것도 주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믿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함인 거예요. 여인을 알아보기 위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낳은 자식을 향하여 부를 때 하는 말, 얘야, 아이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부를 때 테크논이라고 아이야. 애정과 사랑이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인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온 거지 이방인에게 내가 은혜 베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단호한 주님의 거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거절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의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 단어 자체를 본다면 개들, 저분이 나한테 개라고 그러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개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큐나리오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개들, 큐나리오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들개입니다. 들개. 주인이 없기 떠돌아다니는 버려진 개. 주인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버려진 개가 큐나리오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큐나리오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멸입니다. 여러분,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버려진 개는 만약에 이 말을 주님께서 하셨다면 진짜 경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나의 사용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작은 개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큐나리온 할 때는 주인이 있는 개를 말합니다. 주인이 있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큐나리온 그랬습니다.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 애완견과 같은 집에서 기르는 주인의 손길을 타고 있고 주인이 먹여서 기르는 주인의 이 소속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는 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작은 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순화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이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말 뒤에 속에는 아주 의미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주님께서 하셨을 때는 작은 개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을 때에는 이 말을 주님이 하셨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면 내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고로한 의미를 남겨두고 여러분 이 개들을 그랬습니다.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반응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고요. 작은 개든 큰 개든 주인이 있든 없든 나보고 개라고 하랬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느냐고요. 28절에 보니까 역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렇지요 주님. 주인이 있는 개는 주인의 그늘에서 주인이 자식들에게 밥을 주면 아이들이 흘리는 그 밥을 먹지요. 옳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주인님,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여인이 순발력 있고 지혜롭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는 작은 개, 그리고 개지만 분명히 주인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너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 여인은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주인은 나다. 네 주인은 나다. 네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밥을 줍니다. 당연히 주인이 있는 개는요 아이들의 밥상머리에서 밥을 막 주워 먹습니다. 아이들이 버린 거 흘린 거 여러 번 주워 먹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간섭을 받고 그리고 주인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들개는 어떤 누구도 책임을 안 져주지만 집에서 기르는 주인의 소속이 있는 그 개는 그래도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옳습니다. 그래서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조리개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인은 예수님께 당당히 여러분 합격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시나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해석을 하십니까?
이것이 순발력 있는 여인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발력 있는 여인의 지혜에 믿음의 탄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뿅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솜씨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니까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상아래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밥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해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맞습니다.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마음 좀 읽어보십시오. 제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해나 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은 것이 그 믿음입니다. 예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순간에 옳다, 가라, 내 딸이 나았다. 단언하셨어요. 단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 여인이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그래도 종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는 책임져 주시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작은 개든 큰 개든 여러분 들깨든 애완견이든 나쁘고 개라고 하면 기분 대단히 나쁜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슬기롭게 다 넘깁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은 의지력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그 다급함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 의지력 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즉시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여인이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첫 시인을 믿음으로 여러분 보신 겁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고요. 복받는 말은 복받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복받는 말이고요. 인내의 말이 복받는 말이에요. 의지의 말, 믿음의 말이 복을 받는 말이에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 말 다와야 말인 거예요. 이왕이면 복받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에 여인은 주님의 말을 믿고 집에 가봤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느니라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떠나갔나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요 기대를 하면서 집을 가는 거예요. 희망을 안고 미래의 밝음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이 없었을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갔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 편안하게 여러분 누워있는 거예요. 원격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여기서 탁탁 하니까 그쪽에서 나은 거예요. 원격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문제지 치료는 간단하다. 믿음이 문제지 치료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는 믿음. 할렐루야.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뭐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인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 여인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예수를 인정한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초신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단번에 읽어버리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단번에 읽어버리는 마음.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 딸도 고쳐주셔야 되지요. 참고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여인이 갖고 있고요. 관철력 있는 의지적인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보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